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유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령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풍습 그대로를 자신도 함께 지켜오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는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것들, 안식일 지키는 것들, 정결 규례들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복음과 구원과 이 배치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유죠. 율법을 지켜도 되고요. 안 지켜도 됩니다. 그 자체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습관들, 생활의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유를 가지고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가서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반면에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요, 바울은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의 율법인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구원과 직결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 아니면 유대교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가서는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그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율법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요, 바울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는 이런 모습, 또 저기는 이런 모습,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자유 때문에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또 자기를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모함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 땅에 한 120, 30년 전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전도 사역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았죠. 왜 잘 진행되어지지 않았냐면 그들이 서양에서 해왔던 그 방식, 풍습, 모습,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좀 낮춰보면서, 우리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낮춰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또 같은 것을 먹고요, 같이 살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는, 구원받는 역사, 지금 우리의 이 땅의 교회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한국인에게 와서는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또 그들의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지낼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는 그 나라 지역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믿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요, 그들의 먹는 것들, 생활 습관들, 모든 것들을 익혀서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처럼 그 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나와 이제 이 관계를 끊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다가갈 수 있는, 죄의 모습은 버리지만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전도지 나눠주면, 그땐 종이가 귀했으니까 전도지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5장씩 딱 제한해서 나눠주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그 전도지가 이 구원의 문과 같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이 간절한 마음도 있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지를 갖고 나가면서 5장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술 마신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저렇게 생긴 사람, 저 사람도 아니야. 누가 봐도 그냥 멀쩡하게 생기고 뭐 똑똑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전도지를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 안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모든 사람처럼 되어지고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지면 안 되지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구별하여 구분하여 우리가 다가가면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이 성육신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어떤 제한을 두고요 그런 모습만 강조하고 그런 모습만 유지하려고 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모습이 있어야지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 구별하거나 뭐 차별하거나 이런 모습까지지 아니고요 모든 사람 곁에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면서 한 심령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노유심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또 상태가 안 좋아서 길병원에 갔는데 그 길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에서 이미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갑자기 확 많이 나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길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부평 세림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뭐 죽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서문지 암수 집사님과 우리 조순옥 선생님과 우리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은 또 이제 이 남편 조병서 목사님과 더불어 또 코로나 확진되어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에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의 성도 가운데도 육신과 정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경제의 문제들 삶의 문제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